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늘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뼘씩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의 기쁨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하지요. 송인경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재원 집사님, 지태현 장로님, 소옥경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인가요? 유선희 권사님, 황희숙 권사님, 최성학 장로님 가정, 오유미 집사님, 유미영 집사님, 장순아 권사님, 박근식 집사님, 환영합니다. 강혜선 집사님네는 지각이겠죠. 조금 있다가 모범생인데. 자, 우리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를 중심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원래 이게 35절까지 다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벅차서 그냥 오늘은 13절에서 19절 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요 장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 함께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아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10장이죠. 이거 10장 유인물 틀렸네. 유인물 나눠준 게 저는 틀렸네요. 수정이 안 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이것도 마태복음도 10장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거기까지요. 누가복음은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세 개를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성경을 쪼르륵 놔두고 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12절에서 16절,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다 함께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12제자를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이 일종의 계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나누는 일종의 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적대자들이 단순히 비판자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적대자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감시하고 알아보고 별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안식일의 논쟁 이후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죽이려고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본문 배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진짜 팩트의 시간적인 그 흐름을 찾아내기는 이 복음서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이때 당시 복음서는 우리가 뭐 사건을 보도하는 것처럼 신문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딱딱딱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까지는 개인적인 사역이었죠. 제자들을 선택하고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보조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중기 사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사실상 전면까지는 아니라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12제자, 사실 12제자라는 말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12사도라는 말이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적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적지 않은 제자 중에서 그 제자단,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직전 제자라고 그래야죠. 직전 수제자, 직전 제자라고 할 만한 제자들의 대표자들을 12명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12제자는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꾸렸을 때, 그리고 12명의 제자단을 세웠을 때는 그건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은 지금 새 이스라엘을, 새로운 지파를 형성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거라는 것을 금방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이제 13절, 14절, 15절, 그게 이제 서론이죠. 오늘 본문의 서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뽑으시는 건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은 독특해요.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단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당신이 마음속에 두었던 특정한 사람들을 당신의 뜻대로 뽑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12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닌 사람들이었죠. 그게 이 12제자 또는 12사도들과 다른 제자들하고 구분되는 지점일 거예요. 12를 세우셨어요.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뭐죠? 권위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 그룹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2를 세우셨어요. 우리도 이제 이번 주에 12명을 세우죠. 그러니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쌍방간에 뭐라 그럴까요? 윤리, 쌍방간의 윤리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다고 그랬죠.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유교적 전통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유교의 가장 큰 약점은 아랫 것의 윤리는 있는데 윗 것들의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많은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윤리가 없어요. 그리고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게 없어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윗권위는 알아서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왕은 왕다울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엄마는 부모는 자애로울 수밖에 없고 선생은 잘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못돼 먹은 선생도 많고 못돼 먹은 아빠나 못돼 먹은 엄마도 많아요.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런 엄마도 있지만 안 그런 엄마도 굉장히 많이 널렸습니다. 제 기억에 그 마요네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김혜자 배우하고 최진실이 아마 나왔던 건데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가 뭐라 그럴까, 영화사에서 되게 중요한 이렇게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신화를 깨트린 영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신화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희생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는 주책바가지인 거죠. 오히려 딸 입장에서는 없느니만 못한 딸의 그 인생의 짐이 되는. 그렇죠. 세상은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낳은 그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잊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의 어머니들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잊을지라도 보니까 그런 엄마들이 있어. 드물긴 하지만 그런 엄마들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세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움을 받는 사람은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교훈, 공동체의 교훈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키가 갑자기 작아졌죠? 예. 성경이 무거운가 봐요, 말씀이. 12제자들, 그러니까 주로 제자들에게 주는 이게 1차적인 수신자가 제자들이라 말이죠. 12제자, 또 그 직계 제자들이라 말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교회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겨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교의 방식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애시당초에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섬겨야 하는 리더들에게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들은, 자녀들은 안 가르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안 가르치면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공동체의 윤리가 있고, 일꾼은 일꾼의 윤리가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윤리가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김 집사, 항상 그놈의 김 집사,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공동체는 그죠. 공동체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아. 최악의 공동체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계속 지도자 탓을 하죠. 지도자도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막대하죠. 그런즉 지도자와 공동체가 같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뭐 보나만 하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항상 다툼이 있고. 12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12를 세우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꾼이잖아요.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장로로, 뭐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이게 다 직분인데, 이 직분을 이제 대입시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목적이에요. 마가가 봤을 때 당신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항상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이 12명은 그래서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떠나지 않고 3년 반 동안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의 뜻이에요. 아포스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늘 함께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낼 수도 있고 파송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려 하게 합니다.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일단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도 배우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왜 다녀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졸업. 그러니까 파송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제자단에 예수님이 12제자, 보통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12이라는 특별한 제자를 뽑았을 때는 첫째, 늘 함께하는 사람, 이건 중요해요. 늘, 항상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파송할 수 있는 사람, 보낼 수 있는 사람, 내 뜻대로 믿고 이 사람을 나의 메신저로 파송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저런 권능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보면 그런 권능을 받아서 정말 확 낫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죠. 예. 그런데 그런 권능과 은사들은 사실 몇몇 사람에게만, 그야말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평생 지속되는 예는 없어요, 여러분. 그 특별한 은사가 평생 지속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권능을 왜 12제자들에게만 주죠? 70인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제자단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계가 확 뒤집어질 건데. 근데 12사람에게만 줘요. 12사람에게. 이 권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권능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의 권능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권능으로 오셔서 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조화로움이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게 마가복음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미를 세게 부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되게 간단하게 1절에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이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뽑아 세웠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좀 평안하게 표현했죠. 그의 12제자를 누구 알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를 세웠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의 관점이고, 마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그냥 권능을 줬어요. 여기에는 권능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신 건데, 권능을 받을 만한 그릇을 찾아서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적 태도인데, 우리는 이제 율법적 태도 그러면 규정 딱딱딱딱 지키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 말이. 그런데 율법이 뭐냐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 입마개가 없으면 곡식을 소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입마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일하는 동물이니까, 일하는 동물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세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뽑았어요. 그 원리에 의하면 제자를 뽑았어요. 내가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제자든 직원이든 아랫사람이든 조직이든 뽑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뭘 줘야 돼요? 권능을 줘야 돼요. 권위를 줘야 되고 자리를 줘야 돼요. 독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리를 주고 자기 혼자 다 해요. 그게 독재예요. 그러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 맞기는 해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은 무슨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어떻게 계속해서 모세에게 시키기만 하지 않아요. 모세의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청을 듣고 그 뜻대로 해주고, 그리고 일을 배분해주고,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자리와 권위와 힘을 나누어 줘요. 근데 이게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해요. 혼자 틀어지고는 지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동맥경화에 걸리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 굴러가야죠. 잔소리하지 않아도. 근데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에 의하면 제자를 뽑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세웠으면 성과대로 세웠으면 뭐 구역장으로 세웠으면 집사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주님에 의하면 권능을 주실 거다.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전제가 마태복음에는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목사로 쓸만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고 스스로 믿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존중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가의 관점이에요. 누가복음은 훨씬 더 진지하죠. 누가복음은 12절에 이때에는 그 안식일 때 손 마른 그 사건이에요. 그 시점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선택해서 사도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12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2절에 가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애시당초에 제자를 뽑은 게 아니라 뭘 뽑았어요? 사도를 뽑았어요. 사도를 뽑았어요. 근데 이 시대야 12 제자 대표자로서의 12 제자와 12 사도가 사실상 동일한 언어로 쓰였으니까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늘 함께하는 사람, 파송하는 사람, 파송되는 사람, 그게 사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권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영광이 있겠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영광이 있고 권사님, 구역장, 찬양대는 그 각자에 맞는 영광이 있죠. 그 영광에 목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목이 언제 꺾이죠? 목이 뻣뻣해지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러면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2 제자, 12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12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자, 12 제자 이름 누구가 있죠? 자, 베드로 있어요.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야고보, 또 요한, 또 빌립. 이거 지금은 보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빌립, 바돌로메, 또 마태, 아까 마태 나왔죠. 또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또 다데오, 다데오. 또 시몬. 누가 빠졌죠? 둘, 넷, 여섯, 여덟, 12명이나 빠졌는데? 도마 빠졌죠. 네이버에 도마 이렇게 검색하니까 도마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다데오, 가룟 유다. 이게 야고보.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데오. 자, 그런데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앞동네는 그래도 빠르게 생각이 나는데 뒷동네는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찾아보면 참 신기하게도
12 제자고 12 사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초기 교회 공동체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 어떤 선교의 기본이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비중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죠? 이름도 막 헷갈리고요. 그리고 논란도 많아요. 누가 누군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씩 짝을 지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여기는 우레의 아들 이름을 더했다고. 이게 베드로가 아니죠? 원래대로 하면 시몬이죠. 시몬.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했다는 거죠. 예.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12사람의 이름을 그냥 쭉 훑었어요. 그 대신에 별명을 이름을 더해 주신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예. 다데오가 둘이나 들어갔어. 여기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 야고보가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그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5장인가요? 거기 보면 작은 야고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해요.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등치가 컸던 것 같고 이거는 체구가 좀 작아서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둘씩 보냈단 말이죠. 둘씩 보냈는데 마태는 이 사람들을 둘 짝지어서 보통 표현을 했어요. 형제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짝은 누구였죠? 요한이었어요. 아마 안 묶였으니까 안드레와 야고보가 짝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되죠.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짝이었고요. 마테와 도마가 짝이고요. 그리고 도마와 세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짝이에요. 가룟 유다와 시몬이 짝이에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재밌기는 한데 이게 예수님 12 지파를 이제 상징하는데 의외로 형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데오의 이름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2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랬을 때 유다예요. 이 다데오는 심장 또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별명이라고 봐요. 다데오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게 자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데오라는 이제 별칭으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는 이세라는 뜻이라는 그랬잖아요. 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하게도 본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본명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과의 관계로 생각해서 바돌로메가 누구라고 추측해요?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보통 추측하죠. 빌립은 필립이라는 뜻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는 그리스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마태는 세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시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나나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나나인. 근데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그게 철자가 되게 비슷해서 그렇게는 한데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셀롯이에요. 셀롯.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절에 보면 마태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뭐라? 짝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자, 셀롯이라고 불렸던 시몬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알페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론 유다와 다데오. 두 유다가 붙었네요. 그러면 그죠? 근데 이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게 조금 순서가 마가복음하고 좀 다르죠? 가나나인 시몬하고 가론 유다가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렇게 붙기도 하고 뭐 그랬네요. 서로. 근데 어쨌든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이 되게 과격한 사람들이었는데, 일단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과격한 이름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조상의 이름이긴 했지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 시대에 정말 유명한 독립 영웅, 전쟁 영웅이 시므온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많이 유행한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전투적인 이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당원은 우선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독립을 되찾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력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론 유다인데, 가론 유다를 열심당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리옷이라는 말이 지역 이름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지명이 있어요. 가리옷이라는 비슷한 지명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 지명의 사람이라고 보면 이 유다 사람은 이 가론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북부 사람이잖아요. 북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땅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게 사해예요.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 사해에서 자야 되겠어요. 거기가 너무 좋대요. 소금물이래요. 거기 호텔이 다. 예루살렘이 이쯤이고, 여기가 사마리아야. 여기가 중부인데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럼 여기가 유대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유대 광야.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니까 여기가 북부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의 대부분은 이 북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가리옷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니까 유다만
남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쪽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리옷이라는 열심 당원들이 그 대규모 전면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일종의 테러리스트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암살자였는데 단검을 늘 품에 품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요인들을 암살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열심당원들이. 그런데 그 단검이라는 표현이 이 가리옷이라는 낱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의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알아맞히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딱 표정 보니까 김 목사님도 몰라요. 그리고 나도 책을 봤으니까 알지 몰라요.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예요. 알페오의 아들 마태 레위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형제가 아닐 테니까요. 만약에 형제라고 그러면 이렇게 형제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였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형제라는 이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아마도 당연히 동명이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와 가난한 바돌롬의 다데오인데 다데오가 어디 갔어요? 이 다데오를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 다데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의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만약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만약에 번역한 사본이 맞다고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일 수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다른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고보와 다데오는 형제라고 보는 것이 맥락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다데오는 유다는 형제였을 것 같아요. 형제 대부분 거의 형제나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엮여져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확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이제 번역한 성경의 그 사본 오래된 사본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데오의 이름은 유다였는데 뒤에 가룟 유다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다데오라고 아마 불려졌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가 2명, 시몬이 2명, 유다가 2명. 와, 쉽죠. 벌써 6명이 우리가. 그리고 도마는 그 와중에 이 뜻이 뭐냐면 디두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쌍둥이예요. 디두모. 토마스. 도마가 토마스예요. 영어로. 토마스. 그리고 이 짝짝에서 다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남부 사람, 북부 사람, 어부. 가룟 유다는 전설에 의하면 유일한 그 지식인이었다고 보통 그래요. 보통은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픽업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만은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계. 그 다음에 만약에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보면 굉장히 정통 유대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독립군하고 독립군 출신하고 일본 앞잡이 출신이 같은 공동체에 섞여 있는 거죠. 이 열심당원 셀로 시몬과 마태는 사실 한 공동체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돼 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조금 오바예요. 도마는 의심으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판단이 언어가 경솔하다고는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리 예수님 따라서 다 죽으러 올라가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언어는 경솔하다고 표현해야 되죠. 예.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보지 못해서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내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바닥으로 막 그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 언어를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 되게 못된 언어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 사용이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태는 아마 세리였으니까 굉장히 꼼꼼했을 거고요. 예, 사실 짝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짝을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최연장자죠. 요한은 제일 어린 친구예요. 그죠? 야고보와 안드레는 이렇게 일찍 세례 요한의 제자로 떠돌았던 사람이고요. 야고보는 가업을 이었던 장자였고요. 그러니까 이 X도 사실 잘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짝지어서 붙여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뤄서 세상을 바꾸는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12제자의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 이 12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형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형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뭐라 그럴까요? 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거.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제 방에 가면 그 오색보 보자기가 있어요. 그 이제 그냥 밥상 이렇게 덮는 그걸 뭐라 그래요? 상보죠, 그렇죠? 상보. 예. 그거 우연히 구례 여행 갔다가 그 장터에서 산 건데, 근데 그게 원래 그 상보라는 게 그 조각조각 헝겊들을 그냥 이렇게 누더기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뭐 대충 없어서 그런 거기는 하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예뻐 보인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문화잖아요. 조각조각을 맞춰서 하나됨을 다 때려 넣어서 비빔밥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안에는 베드로,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도 보아노게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는 뜻이잖아요. 급했다는 뜻인데 요한은 후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시몬도 마찬가지죠. 되게 경솔하고 변덕이 심했던 사람인데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 그 형상을 보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교회의 이상입니다. 12사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의외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없다. 굉장히 큰 지도자들이었을 것이고
다 전설에 의하면 뭐 순교하고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사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헌신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누리지 않은 영광, 12 제자들도 누리지 않은 영광, 베드로도 누리지 않은 영광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해먹는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사라진 거죠. 목사님들도 시험 칠 때나 막 이런 거 막 갑자기 물으면 12명 다 생각 못 해낼 가능성이 커요. 다데오, 시몬 뭐 이런 이름들은 헷갈리죠.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죠. 하율이네 들어왔죠. 들어왔고 재밌었습니까? 굿. 예수님의 12 제자단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한길교회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맞는 적합한 권능과 또 뜻을 주시고 또 서로에게 믿음의 짝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길교회에서 믿음의 짝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리더십들이 조각조각 합쳐져서 아름다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흔들리는 무모함과 경솔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이 보시니 그것들이 변하여 주 안에서 베드로가 되고 또 사랑의 사도가 되고 또 하나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미아동 이 언덕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장수랑 원사님도 장수랑 원사님도 잘 하시네 이제 이거. 반응이 없어.